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신원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바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번제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바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하여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 법정에 베드로가 서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하냐라고 하는 이제 취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격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종교 1위는 항상 기독교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이슬람교 교도라고 해서 핍박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김씨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악독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하죠. 총살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는 것보다 못하게 너무 괴롭힘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제 다 하겠습니다. 그 시달리고 그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문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테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재판을 가지고 처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수하고 이런 일들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렵게 하고 있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공산권 국가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의 항상 목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똑같이 활동했던 마귀의 목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들어가면 자기 권세가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죄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지옥의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운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악한 신 사탄은 이것을 허용할 수 없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이름은 절대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억압했습니다. 그때 그 억압과 핍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들고 칼을 들었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 실패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처럼 용서했을 때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었을 때 한국 땅에서 이 복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사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천주교가 처음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 천주교하고 우리가 좀 다르지만요. 천주교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많은 다이교들, 많은 영주들이 예수 믿었죠. 천주교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이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굉장히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림,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림 이런 거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낙당을 던져놓고 이걸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만약에 이걸 못하는 건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림 밟기, 후미에라고 하거든요. 이걸 못하면 이제 처벌받는 거죠. 처형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기 핍박을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못 참겠다 해가지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저기 나가사키 밑으로 가면 옆으로 가면 시마바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만 명의 키리스탄들, 천주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4만 명이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제대로 복음은 일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기독교 하면 굉장히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엄청 소수종 거죠.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이분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들어왔다가 바로 처형당했잖아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 던지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바로 모기장에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냈거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이라면 같이 창이면 창으로 칼이면 칼로 맞서겠죠. 영적인 싸움. 용서하고 살리고 사랑하는 영적 싸움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정복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복음이 많이 들어왔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된 배경 그거였습니다. 반란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처형당했습니다. 계속 핍박당하고 계속 불이익당하고 계속 고난당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복음을 계속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줄곧 무엇을 얘기했냐? 죽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문제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다 하고 전달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게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할 말도 이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행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막 예수 믿는다고 공격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지금 사실은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핑계대거나 변명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요. 초대교회 상황, 시대 배경이라든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지식 배경이라든지 단 한 가지도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유리한 게 없었어요. 초기의 초대교회, 얼리처치 상황은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핍박받고 금지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고 처형당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만나면 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종교였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일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받은 물건을 안 팔아주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가면 사용재산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겠냐?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있어야지. 안 받아주는데. 뭐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너무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지적으로 똑똑하거나 실력 있거나 힘 있거나 할 사람 없었습니다. 무지한 계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조건이 맞는 것이 없었고 유리한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 그 이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면 모든 불가능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상황이 이런데 우리 집은 하필 이런 집이어가지고 나는 건강이 이래가지고 나는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나는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보다 안 좋은 조건이 사람을 별로 없을 거 없거든요.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는 힘든 조건 아니거든요. 이때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한중앙대학교 전도제자 귀한 랩런트 여러분, 우리는 핑계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재앙은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문제는 굴복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사실을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붙잡는 순간 역사에 갑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확실하고 단단한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실제로 자신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증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 그대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전도자의 걸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전도자로서 성전에 갔습니다. 전도자로서 현장에 간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러 가지만 사실은 전도자로서 현장 가는 거죠. 우리는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도자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그 걸음이 닿기만 해도 그 걸음을 가지고 밟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살리는 역사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이 장애인의 문제가 못 걷게 되어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또는 너무 가난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 현장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시키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기의 자유가 없는 노예 상태에 빠진 거였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하고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롭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자유가 아니라 노예라니까.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다고. 진경이와의 얘기를 제가 너무 요즘 자주 하니까 진짜 이게 너무 완전 복음 설명하는 건데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다라고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자기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세상에 의해서 주입되어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모든 틀린 분기, 틀린 생각들, 이런 육신의 것에 사로잡힌 채로 나오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야 되고, 모든 종교 이런 것들 따라가야 되고, 돈을 섬겨야 되고, 지식을 섬겨야 되고, 뭔가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나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조현, 조울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시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러다가 육신의 재앙, 저주, 시간도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신이 병들면 육신도 따라서 병들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가 되돌림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 이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전생의 상태가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보인 겁니다. 성전 미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상태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봉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안진뱅이가 육신적으로 안진뱅이만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다 안진뱅이인데요.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 속에서 살아가는 현장을 보고 여기에 살 길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냐? 그의 이름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죄의 형벌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되는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운명에서 그리스도는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증거될 때 저주를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근거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유대인이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여기에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안진뱅이 붙잡고 어쩌다 일어났냐 하고 막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한테 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인생 운명은 변화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상황에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두고 방해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오늘 읽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았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어요.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느냐? 왜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시기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은 그 돌이 너무 가치 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려버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도록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 없이 생각하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살 길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싫어하죠. 다른 종교에서 기분 나빠하죠. 우리는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 많겠죠. 좋은 내용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들이 훌륭한 가르침을 했겠지만 그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소용없지만 죽은 적도 없습니다. 의인을 대신해서 죽기도 어렵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분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에 지금 안 보이게 사람을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가정 가문 공격해가지고 계속 재앙이 오게 만들고 저주가 오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더라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 다 틀렸으니까 다른 종교 버려라. 다른 종교 전부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케팅하는 게 아닙니다. 살 길이 있다면 다행인데 현장에서 보는 거 없더라고요. 그 누구도 살 길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귀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여기 오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훌륭하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만나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든 귀신 들린 사람 다 만나본 건 아니겠죠. 귀신 보는 사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다 만나본 건 아니겠죠. 적어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귀신 본다고 시달리는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귀신이 떠나가고 10수년 동안 괴롭혀왔던 귀신이 도망가는 걸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군신사발을 하는데 애들이 고등학생 때 밤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반에 귀신이 못 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애들이 다 우리 반에 귀신이 안 오는 이유는 저 목사 때문이었고, 저는 그때 목사 별명이 있었다가 20년 만에 목사 실제 되었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가위 눌렸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가위 눌리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 저는 이거는 실제로 체험도 해봤습니다. 궁금했는데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되는 거야. 이제 복학 아니다 군대 가기 전에 체험했어요. 궁금했거든. 진짜 되나 안 되나. 게 다른 사람한테는 해주는데 나는 그런 본 적이 없잖아. 귀신 볼 사람도 아니고 가위 눌려본 적도 없고. 근데 딱 되는 거야. 시커먼 게 올라와가지고 목을 쪼는데 드디어 왔구나. 기분이 되게 좋았다니까. 드디어 내가 왔다.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일 거 아니에요. 한 20년 전, 진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딱 두 마디였어요. 나를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나 저에게나 확인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때 멸망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 전체를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운명사주팔자 속에 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를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천사만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와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훌륭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공부를 너무 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착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마비로 장애에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착한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근본 저주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이 노력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이 믿음은 또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이미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인생을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을 얻으면 또다시 우리는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이 축복된 자리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로 얻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노력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